안타깝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늘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의 뿌리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다 합니다. 이것이 무슨 학문적으로 역사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하지만 순하고 순한 그 얼굴들의 모습, 그 모습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 순한 그 얼굴의 모습들, 그것이 얼굴의 모습도 변해가고 표정도 변해가고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몸을 사릴 줄 알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고 그랬던 그 모습들을 지금은 어린아이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노출돼서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 아는데 그 아름다움의 신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감춰져 있을 때의 그 아름다움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발랑 까놔서 거기에 아름다움의 신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니는 모습들을 늘 이렇게 보면 뿌리 없는 나무가 물망초처럼 동심초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 눈에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화되고 공업화되어 가면서 전통 미풍, 양식은 이미 멀어졌고 이제 뿌리조차 뽑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미 마음을 다 뺏긴 인간들은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뿌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것은 이미 낡은 것이다.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살 수가 없고 뿌리 없는 역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뿌리는 생명이고 거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윤리니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그냥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삶의 지혜도 없습니다. 뿌리를 찾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발전적인 것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돼야 되겠고 또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뿌리채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뿌리, 인간 근본, 그것까지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다. 신앙인이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다. 그 뿌리는 우리가 지녀야 되겠다. 환경이 변해도 인간의 본심, 양심은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 가정의 큰 문제는 언제나 고부 간의 갈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인데 이제는 서구화돼 가면서 가정이 서구화돼 가고 핵가정이 돼 가면서 많이 해소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잔재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부의 갈등은 사랑의 싸움이고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 집착이 질투로 변하고 그 질투는 미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결혼을 하지만
지금 뭐냐 이렇게 분가하지 아니하고 한 가정하게 살 때에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것은 정말 악순환입니다. 시어머니가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인이 이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때 됐으면 이미 늙어 있는 후에야 비로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자식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자기 막 시집 와서는 남편하고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언제나 시어머니 눈치 보느냐고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여자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아들을 지키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집 와가지고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어디다 쏟느냐면 자식에게 쏟습니다. 이미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은, 왜? 시어머니 때문에 눈치 보느냐고 여러 가지로 못 누리는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자식에게 쏟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혼박 쏟은 그 사랑을 이 자식이 커가지고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여자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것이 여자의 운명입니다. 경쟁자로 며느리를 보기 때문에 내적 그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많은 시집살이 하느냐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이제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 자식의 사랑을 또 빼앗기게 되는 이 숙명적인 이 가정사, 가정문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숙한, 또 성숙하지 못한 가정, 이것이 우리의 비극을, 가정의 비극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과 반대로 돼가지고 배낭 안에 급변하면서 노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현찮았고 자식 사랑도 이미 다 빼앗겼고 이제는 어디에 기댈 데가 없고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 바로 서구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도 뺏기고 남편 사랑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삽니다. 짐승을 사랑하면서 그 짐승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고독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찾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반려견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부간의 갈등을 잘 해소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래 나오미와 룻은 그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저 모압 땅에 가자. 거기는 지금 풍년이 된다. 그래서 쉽게 모압 땅으로 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베들레헴에 잠시 기근이 들었다고 저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에겐 영적 고향,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이방 나라. 지금 보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저 세상에 나가면 재밌을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고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빠져서 조금의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는 조금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불행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겁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즐겁게 축복 속에 살았던 믿음이 풍부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족한 줄을 알고 늘 감사가 넘쳤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리메덱과 같이 나오미가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피난 간 그 자체가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나오미 마음속에 이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 비록 그 땅이 잠깐 기근이 들어도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 기근을 잘 이겨나갔을 터인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속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나오미 마음속에 기근이 드니까 은혜를 상실하고 조그만 어려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결국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불행의 첫 발자국이 시작됩니다. 나오미 마음속에 은혜가 상실돼서 조그만 어려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적으로 좀 어려워도 능히 웃음으로 감사로 이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흉년이 들면, 은혜의 흉년이 들면 조그만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투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그것은 세상의 근심, 그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흉년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기근이 드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탕자가 바로 그래서 탕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갔다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남편이 죽고 사고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과부가 되고 두 아들 죽으니까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됐습니다. 홀로 됐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나홈이라는 즐거움의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정말 눈물의 인생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 있는 떡집, 그 은혜의 떡집에서부터 떠나가면 그 결과가,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기근이 왔을 때, 말씀의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곳을 떠났을 때 바로 그때서부터 불행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령한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떡집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는 곳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결코 교회를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결국 강도를 만났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거기는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그들은 결국 인생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기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고, 강도 만나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또는 선한 양심을 도적맞고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강도를 만나 슬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신앙의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 하는 사업, 물론 그것이 피부에 와서 닿기는 더 강하게 닿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이 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도를 당하면 일어설 길이 없습니다. 신앙이 부도가 나면은 그것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서운 흉년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은혜, 그것이 풍성하면 다시 일어날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흉년이 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바닷속에 빠뜨려졌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결국 회개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있게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두 길입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결국 무너졌고, 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부터 강도를 만나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한 구석을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도적질합니다.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셔서 강도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성령의 전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호미가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내려간 지 10년 만에 홀딱 망하고 거지가 돼갖고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성읍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하면서 모여서 나오미가 온대 하고 그를 반겼습니다. 그때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를 나호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는 나는 마라라는 여인이 됐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함으로 나를 징계하셨고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제는 나는 나호미라는 이름을 들을 수도 없다. 나는 마라라는 여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은 이 나호미가
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깨달은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그나마도 그 나오미가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깨달지 못하면 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광야를 도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제 전환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깨달는 순간 새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멀리 갔더니 고나고 처량하고 고나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기회를 깨달음으로써 복의 기회로 삼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할 때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가면 늘 자기 그림자를 밟고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해 가면 그림자는 없고 언제나 항상 빛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문서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도 말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인 것처럼 살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걸쳐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걸쳐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헤롯 그 사람들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신앙의 감화를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감동을 받은 며느리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가 감동을 준 큰 영향을 끼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며느리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과부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어떡하냐, 너희들 나와 살면 계속 이삭이나 죽고 고난 살고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 둘 네 인생 길로 가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하고 가라고 입 맞추면서 이별을 고합니다. 이게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합니까? 이게 보통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며느리들이 있어야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자기를 봉양하고 그리고 자기도 벗삼아 살 수 있는 정말 인생 말로에 그들이 없으면 자기는 무슨 맛을 삽니까? 그런데 그 두 며느리를 붙잡고 네 길로 가라. 너 나하고 살선 소망이 없다. 삶의 길이 행복이 없다. 그러니 가서 빨리 재혼해갖고
다시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의 부인들이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 며느리는 떠나가고 한 며느리 지금 룻은 남아서, 어머니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지만 이제 나를 가라, 그 얘기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평생 이삭을 주실 망정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대화, 자,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속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남은 인생 죽더라도, 내가 굶어 죽더라도 너희들은 행복해야 되니까 며느리 보고 가라. 며느리는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늙으신 어머님 내가 버리고 가면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십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 보고 가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큰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를 작은 아들과 살게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게 해서 그 가문을 짓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룻 보고 두 며느리 보고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희망이 없는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결코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라고 끝까지 그는 고집을 버리고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룻의 아름다운 인격, 그의 신앙,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며느리 칭찬을 합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데도 이 며느리가 나는 끝까지 어머님을 섬기겠노라고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룻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져서 온 동네가 다 그가 얼마나 효도하는 며느리라는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그곳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보리 수확을 할 때 보리축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리축제가 일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몰려서 밤새도록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를 보아스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그 잔치가 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벌써 지혜가 있고 꾀가 있으니까 며느리 보고 오늘은 잔칫날 밤새도록 오늘 축제를 하니까 너 이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쁘게 화장을 시켜놓고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는 보아스가 그 잔치에서 술에 취해갖고 잠들어 있을 때 그 발밑에 가서 며느리를 누우라고 밀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시킨 것이야. 지금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아침에 날이 서늘할 때에 보아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발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이 상냥하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감싸달라. 이 말은 청혼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옷깃으로 그 여인을 감싸는, 그 감싸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그러한 약조와 같은 그러한 그 중동 지방의 예의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튼 보아스가
룻이 천박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있었댔어요. 너의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내가 이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들이마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성읍에서 이미 다 들었느니라 하면서 그를 받아들여서 그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룻의 얘기가 왜 성경에 나오냐면 그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 오벳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요. 비록 그는 1차적으로 실패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효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거기 이방 여인 룻이 나와요. 놀라운 기적적인 여인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말하는 다시 행복한 여인, 나오미는 행복한 여인, 즐거운 여인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룻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이 지나칠 정도로 명석해요. 죄송한데 우리 손녀, 제가 지난 월요일날 농장에 갔는데 우리 손녀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어요. 7살, 4살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내가 가니까 뛰어오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어린이날이 지났는데 이래요. 난 그냥 흘려버렸어요. 일하다가 어린이날이 지났대요. 그래, 지났지. 5월 5일 어린이날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슬쩍 그냥 나가더라고요. 가더니 조금 있다 동생을 보냈어요. 둘이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짠 거예요. 동생이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로봇을 갖고 싶은데. 그때서 내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야. 이놈들이 용돈을 달래는 거라구나. 그게 이제 그때서야 나도 이렇게 감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용돈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무슨 로봇? 했더니 이름을 못 대는데 전 모르는 로봇이에요. 그럼 어디서 사는데? 그러니까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대요. 나도 살 수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고 이제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눈치를 보니까 이게 또 아니거든요. 그냥 다시 가버리더라고. 가더니 이제 언니가 왔어요. 누나가 와갖고는 올 때 보니까 지갑을 어깨에다 이렇게 싹 미고 왔어요. 그러면 지갑을 이렇게 탁 내 앞에 까더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요. 내가 이제 돈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돈 할아버지 주려고 갖고 왔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인형을 사야 되는데 인형 살 돈이 지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감히 그런 공모는 못하지 우리가. 예? 그거 못하지 우리가.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영악해요. 결국 그래도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그냥 올 때에, 사실 올 때 이제 5만 원씩 주고는 왔어요. 왔는데 내가 쟤들을 참 순진하게 봤는데, 근데 걔들 머릿속에는 지금 머리를 짜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이게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사실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들면서도 왜 이래 딴척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그렇게 다루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로 키워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 지금 러시아 목사님들이 지금 39명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루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아침 6시 30분서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는데 다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한 분이 이렇게 러시아 사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갖고 많은 선물을 대표로 주면서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보는데 아니 한결같이 행복해 보인대요. 이거 하나도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와갖고 나보고 몇 년을 이렇게 봐도 여기 오는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 그게 보일 리가 있겠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고맙다고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하면서 묻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눈은 비록 파란 눈이라도 사람의 표정은 똑같이 있더라고. 에? 눈은 비록 파란 눈이라 할지라도 러시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표정을 보고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읽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율동공원에서 그 비가 오는데 월드비전에서 걷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난민 돕기 헌금을 받으면서 걷기를 하더라고. 회비를 받으면서. 근데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올해 벌써 이제 축사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있는데 어저께 비가 와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 비가 오는데 이거 안 가도 되죠?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본부석에는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석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깥에는 비가 오는데 이 본부석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대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알았다고 간다고. 가는데 비가 무척 많이 와요. 가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등록할 때 온 숫자가 1160명이에요 그 비가 오는데 아니 그 돈 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난민 돕기 위해서 돈 주러 오는데 1160명이 와가지고 그 비를 맞고 그 우산을 쓰고 거기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있어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 비 오는데 그 걷고 싶겠어. 굉장히 춥더라고. 어저께 또 비 오면서 그거 하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표정이 기뻐요. 그들의 표정이 행복해요. 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나오미의 한순간에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홀딱 망하고 다 뉘우쳐서 그래도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왔다가 그 며느리를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새로운 웃음을, 기쁨을, 행복을 찾는 그 깨달음으로 한순간에 잘못이 낭주의 그를 돌이켜서 그 행복을 찾는 그 오늘 나오미와 룻 그들의 그 마음이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복된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